이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단 2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도다. 내가 나를 위해 증임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두 번째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다음 주부터 2주간은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주찬이가 19일 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갑니다. 주님께서 주찬이와 동행해 주셔서 참 군 생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만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제대해서 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주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하림이 7월 20일 날 또 올림픽 시합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하림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림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지난번 시합에 봤을 때 세계적인 참 메달을 딸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하림이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하림이와 함께 해주셔서 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림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코로나가 또 아버지 하나님을 퍼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림이 건강 지켜주셔서 참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귀국해서 또 각자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하림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아픈 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문혜주 형제, 김선호 할머니 또 등등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아픔 속에서 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이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상인인데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고 학대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자신은 부자가 되었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얻었고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가 된 것, 즉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알다시피 호세아 4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 에브라임의 잘못, 죄들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했죠. 이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고 행음하고 더러워졌고 또 자기 불법을 함으로 불법을 저질러므로 불법 가운데 넘어지고 황폐하게 되고 학대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지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 우상을 섬겼는데도 마지막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자신은 우상과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브라임이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에브라임은 상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상인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상인들이 단지 그냥 조그만 물건 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가지고 바다를 넘나들며 장사를 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 두루는 통치자들과 땅의 존귀한 자들이 상인과 무역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인은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인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낮은 부류의 사람으로 옛날에는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상인은 그렇게 낮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를 보면은 진짜 온갖 것이 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로도 있고 말, 사람이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아마, 옷감을 얘기하는 거죠. 양식, 은과 새와 주석과 납, 녹그릇, 상아, 뿔, 흑단, 에메랄드, 자주색 옷감, 수놓은 제품, 고운 아마포, 산호, 만호, 민낯의 밀, 판낯의 과자, 꿀과 기름과 향유, 헬본의 포도즙과 흰 양털, 귀한 옷감, 어린 양과 순 양과 염소, 최상품 향로와 모든 보석과 금, 청색 옷과 수놓은 제품 등이었는데 상인들은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즉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으로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을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상인인 에브라임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레위기 19장 36절에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억,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은 무게가 다른 추를 가지고 장사를 했죠. 다시 말해 부피를 적게 하고 무게를 크게 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에바는 부피를 작게 하고 세겔 무게를 크게 하여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이 이스라엘은 어서 월삭이 지나가고, 월삭은
새 달의 첫째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월삭이라는 단어는 안식일이 지나가서, 그런데 이때는 지켜야 돼요.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라고 궁리를 하는 게, 빨리빨리 내가 그냥 장사해서 돈 벌고 싶다는 거죠. 왜? 안식일은 장사 못하게 하니까, 쉬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에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이나 되로 팔 때 양을 적게 해주려고 판자를 둥그렇게 잘라 말 밑에 넣거나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모나게 잘라 돼 밑에 넣어 쌀이나 보리를 적게 담아 주었어요. 장사꾼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였죠. 또 저울이 눈금을 속이기 위해 저울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눌러서 다는 저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이에요. 근데 스프링은 강도를 그러니까 약하게 했어요. 잘라가지고, 그리고 늘려가지고, 그리고 전자저울이 나오자 눈금을 속이기 쉽다 잘못 썼습니다. 쉬에다가 비읍입니다. 않으니까 저울을 달 때 자신의 손으로 저울을 눌러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입질의 추억이라는 유튜버에게 어떤 수산물 시장에서 물고기 무게를 이렇게 속여 팔다가 되게 혼났죠.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손님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판 사람이 사과하고 변상해주고 그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무게를 갖다가, 저도 옛날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런 거 한번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교묘한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게가 다른 저울추와 거짓된 저울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 11장 1절과 잠언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주님께 가증한 것인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속이는 저울이 주님께 가증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만 주님께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등급을 속이는 것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미국산을 국산으로 생산지를 속여 파는 것도 주님께 가증한 것이죠. 주님은 속이는 저울추를 가진 자를 깨끗하지 않다고 미가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저울을 속이거나 부피나 양이나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상인인 에브라임은 학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학대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어주며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웃이나 형제나 품꾼이나 종이나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9절에 의하면 학대는 사악한 자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악한 행위인 이 학대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14장 31절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좋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학대하죠. 이러한 학대는 사악한 자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악한 자의 행위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에브라임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구출해 주셨고, 또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구출해 주셨다고 사사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학대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이 힘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돕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 학대하는 것을 에브라임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12편 5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학대받는 자를 떼어내어 안전하게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학대할 때 학대받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학대받는 자를 떼어놓을 때에 학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 하실까요? 야, 학대하지 마라? 아니죠.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떼어놓을 때 이집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네, 말로 하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학대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욥기 27장 13에서 23절을 보면 학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유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학대하는 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을 유산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에 쓰러지나니, 자손이 번성하는데 칼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 속에 묻히고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그는 좀처럼 자기 집을 짓나니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라.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뜨매 더 이상 잊지 아니하는도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동풍이 그를 끌어가므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망하고자 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네. 학대하는 자가 비참하게 되면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뼉 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가 갑질할 때 그래가지고 망신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면 아이고 안 됐다 합니까? 아니죠. 잘 됐다 하고 박수 치죠.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학대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자를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받는 자가 있다면 놓아주어야 되죠.
그리고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부자라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에브라임은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속임수로 부자가 되었는데 자신이 속임수로 부자가 된 것은 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사람들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 하고 또 자신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것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죠. 편법을 써가지고. 근데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며 또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않다고 말씀하듯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속인다는 얘기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십시오.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이 다른 사람, 누가 다른 것이 받아가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가 받았으니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을 빼앗아감으로 에브라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즉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뒤에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부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에브라임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얻기 위해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고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학대했죠. 근데 잠언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잖아요. 그런데 궁핍하게 된다 그러죠. 궁핍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에브라임이 아실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노예가 되면 궁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또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있다면 나중에 내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 2절에 보면 학대하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학대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몽땅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에서 5절에 보면 속이고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후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착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쏟아 부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에브라임처럼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나누어 주는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큰 부자가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은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그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브라임은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자신이 거짓 저울로 속인 것과 학대한 것이 불법이며 죄인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법이 감춰졌으니까 누구도 불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은 자신이 한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13,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에브라임이 사기친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에브라임이 학대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셨죠? 오늘날에도 속임수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속임수를 다른 사람이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해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죠. 욥기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법을 조사하고 자신의 죄를 찾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불법이 사람한테는 들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거 모르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가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이 드니까 양식이 떨어졌죠.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는데 바로 이집트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총리로 자신들이 팔은 요셉이 앉아 있었죠. 근데 그들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그리고 옷도 입고 다르고 하니까 뭐 모양이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인지 자기가 판 동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사러 갔었죠. 근데 이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양식을 사러 온 자신의 형들에게 곡식을 자루 가득히 부어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몰래 은잔을 딱 숨겨 넣어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이 잔이 가지고 왔다 하면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으느냐 하면서 이제 조사하죠. 몰래 숨겨놓는 걸 모르고 신나가 양식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4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를 드러냈죠. 울면서. 무엇을 시험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 것처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미워할까 생각했는데 이 베냐민을 감싸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유다가 얘기했으니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진짜 짠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 드러내고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자기 가족 다 불러 모으는 놀라운 장면, 진짜 극적인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유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고 말했을까요? 지난날 요셉을 종으로 파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속이는 저울과 학대를 통해 재물을 모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까지 못 보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 역시 에브라임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착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상인으로 속이는 저울과 학대를 통해 부자가 됐는데 자신이 한 일이 몰래 한 것이기에 누구도 자신의 불법을 찾아낼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다 속인 줄 알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부자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 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고 난 부족한 거 없어 하며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부자인 거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속이거나 학대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재물을 모으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돈 휴지 조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이거 많다고 떵떵거릴 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인플레 된다고 하니까 금사재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 쫓느라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행동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의 불법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거짓된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자기를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해주시고 또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부자가 되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진짜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진짜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길을 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